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고린도 1장 29절에 31절 보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장에서 바울은 자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영원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 부활이 전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선포한 것이,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라는 뜻은 사람의 말과 세상 지혜의 뛰어남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말재주와 웅변술과 화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인간의 말재주와 무관하다는 것이, 또한 철학적, 이론적 지혜로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멸망을 향하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과 또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는 성화의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는 말재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서 내가 너희 중에서 엔 휴민, 즉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못 박히신 것에 집중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바울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중보자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요약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주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오직 성경에서 구원과 교훈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듣고 마음에 새기면 구원 및 하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으로 구원과 교훈을 베푸시는데 주의 종을 사용하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주의 말씀의 심부름꾼들이,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양떼들은 그러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체험한 사도 빌립을 만나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단에 서서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더라. 이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네시에게 직접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보다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도 빌립을 통해 그 네시가 성경을 배우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주의 양떼들은 반드시 주의 참된 종을 만나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종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더라도 성령 강림 후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백부장 고넬료에게 곧바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성경 및 성경과 관련된 지식에 탁월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성령 안에서 만나 보았어야 하며 이에 무한한 감사 가운데 듣는 자들의 구원과 교훈을 위해 성경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복음을 모르고도 목사가 되는 이 시대에 그것이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물론 주의 양떼들은 주께서 세우신 종을 주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품은 상태라서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주의 종이 성경에서 충실하게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는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겸손으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나 설교자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인정하기 전에 우리 주의 양떼들은 그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주의 종인지를 성경으로 그리고 교회가 남긴 바른 교리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야 오직 주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진리의 복음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느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바른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확인하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더라. 이 시대는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생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를 받는 거짓 선자들도 많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생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고요. 거짓 선자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계시를 아무렇게나 사탄에게 받아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또한 성경을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헛된 설교를 하는 엉터리 돌팔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며 우리와 우리 가족과 교회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참된 목자를 주께 구하며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가장 소중한 결정입니다. 가장 소중한 결정이에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따라 3절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로 계신 사실을 전하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 하나님이, 그 내용이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전하였어요. 바울은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참된 복음,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만 생겨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에 능력은 죄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바울은 그러하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 위해 바울은 주의 영광을 빼앗거나 복음을 그릇 전하거나 복음이 자기의 죄성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이. 바울은 무엇보다 복음 사역을 매진할 때 인간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판단하실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되는 이유가 만에 하나라도 세상의 영광이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동기라면 그런 사람은 결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선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그 자녀들이 망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의 모든 그 운명들은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지, 다른 동기가 숨겨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 복음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성경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품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해요. 물론 이단들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영적 군사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무튼 복음 사역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일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한 영혼의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리게 되는 것이, 따라서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주의 종의, 참된 주의 종의 고백이,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듣는 청중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청중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으로 주의 양떼들 및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도 그대로 갖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러한 주의 종들로 가득하고 또한 주의 양떼들은 그러한 신실한 종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기 바랍니다. 이는 참된 주의 신실한 종들에 대한 대접은 다름 아닌 그들을 종으로 택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이, 저는 우리 오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전 대접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참된 주의 종이라면 저를 향한 대접은 곧 예수님을 향한 대접인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 주의 종을 향한 소중함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사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 세상에 볼 때는 매우 연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지만 주 예수께 충성하며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짧은 삶이 영원한 우리 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요 이 땅의 영광에 너무 시간 들이지 마시고 너무 정성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성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가 될 것이, 짧은 삶 신속히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것만이 영원한 영광으로 남을 것이,
이를 위해 우리는 아름답고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주의 양떼들과 또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 주 부활의 영광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들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며 주의 택한 자들을 모아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 이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을 알아서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제자들이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처럼 이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